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또 선조들의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이 모든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셨고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이 나라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6월을 또 시작하면서 또 호국의 보훈의 달,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나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 나라, 바로 그 나라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며 신앙생활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입으로도 많이 고백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외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원어 단어만 가지고 몇 번이 나오면 69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하늘나라, 천국 등을 포함하면은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100회가 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중심적인 개념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하늘나라, 천국, 세상의 끝, 내가 죽으면 가야 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때때로 두 가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으면 가는 곳, 천국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착각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가는 곳, 내 마음에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대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의 삶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깊이 인격적으로 내 삶에 느껴지지 않고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되지 않고 연관성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신학적인 단어, 그런 성경적인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딱 바라보고 당장 달려가고 싶고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리뭉실한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잡히지 않고 두루뭉실한 것 같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주제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신약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가야 될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의미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고 사역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까이 현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왔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조차가 우리에게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온 거야, 안 온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임하지 않은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 십자가의 사명을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그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끝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제자들에게 맡기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생명이 살아났고 회복이 일어났으며 그 복음의 은혜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 언제까지 전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언제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때까지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때 신학교에 가면 이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때 신학적으로 이 용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그러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것 때문에 두리뭉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거네. 이제 시작된 거니까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개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과 미완성의 개념이 아니라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는 불안정한 게 아니라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장 온전한 나라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시작하셨고 그 복음의 시작으로 그 은혜 안에서 already but not yet,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더 깊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인데요. 이 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을 뜻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약,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라는 기록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언약의 약속이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구약 성경에선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로서의 어떤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사역,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아브라함 시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족속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후손을 축복하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며 이 약속을 따라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애굽 생활에 있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땅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볼 때 신약 성경은 중요하고 구약 성경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없겠지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함 가운데 그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넘어집니까?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죄. 그들의 삶이, 그들의 완전함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죄로 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언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복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여자의 후손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같이 고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나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나라를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시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진 그 순간부터 이 땅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을 통해 이 땅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입니다.
이 현재는 신약을 이야기하고 이 신약은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같이 고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약속을 말하는 성경이고,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서가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외침으로 이 복음서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예언과 기다림에서 시기였던 이 구약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감사의 시기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통치 사역을 직접 수행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권한과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또 살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쫓기 시작하십니다. 악한 사단의 영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사역은 사단을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졌었을 때 이 땅의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이 악한 영들을 끊어내는 자가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그의 나라의 그 왕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에 생겨나는, 그 아래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막 전하기 시작하자 예수님 주위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무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은 진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땅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 무엇이 생깁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노라고.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시작하셨으며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따라가는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임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잘하거든요.
구약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미래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자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국면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국면, 역사 끝에 완전히 신열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두리뭉실한 것 같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온전하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이해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를 뛰어넘어서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 중요하죠. 이 민족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나라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이 성경, 구약의 성경에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하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끔씩 설교 예화를 들으면서 굉장히 억울해할 때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막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에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고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아픔과 힘듦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벌써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며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중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언약과 구속사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언약이라는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이라는 기차를 타고 구속사라는 기찻길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보면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바로 그 언약이라는 기차를 타고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구속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종착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결단하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두리뭉실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가까이 왔다. 너희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돌아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가득 넘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한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다는 모든 주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항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한다는 거 내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거 주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미 시작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세워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